우리 영효, 지효, 은효야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검사하기 시작했어. 설교 노트를 잘 쓰고 있는지를 지난주부터 내가 직접 검사하거든. 써. 웃지 말고 써. 자, 써주세요. 다음 주부터 검사한다고 그랬더니 그 김영란 자매님 가족이 안 왔네. 그 아이들 그래서 오늘 안 써도 되고 다음 주부터 검사한다. 그래서 노트 제가 갖고 왔거든요. 어떻게 알고 오늘 아예 안 왔네요. 자, 지금 우리 다시 믿음의 달리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참 끝나지도 않는 달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달리기 우리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허다한 증인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허다한 증인들 홈페이지에 시리즈 시작한 글 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글 보셨나요? 승민 형제님, 양중자매님, 손양원 목사님 글 제가 올린 거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어요? 꼭 보셔야 돼요. 네. 또 유진이가 다녀온 곳이니까 어떤 분인가 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갔던 거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전공이 뭡니까? 제가 법이잖아요. 오늘은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법이잖아요. 법. 제가 시험도 못 붙었으면서 그냥 살판 났습니다. 제가 그거 붙었으면 여러분 못 만나는 겁니다. 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소리가 작으십니다. 자, 그 경기를 하는데 오늘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보면 경기하는 자가, 이게 이제 경기하는 자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경기하고 있는 그 당시 뭐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한 거죠. 올림픽의 원형, 올림피아드 같은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훈련을 정말 많이 하고 4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그냥 딱 했는데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를 얻지 못한다고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아예 그냥 그 경기장에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너무나도 좋은 예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봐주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얼굴만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누구였어요? 잘 어떻게 아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텔레비그만 보시고. 자, 2010년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1000m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을 땄던 이승훈 선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5000m 때 이승훈 선수는 은메달을 땄죠. 그때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한국에서 양궁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면 한국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 못 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랍니다. 네덜란드의 거의 뭐 빙상이 그렇게 강국인데 그때 5000m 때 이 선수가 스벤 크레머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이 사람이 세계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 뭐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1000m도 역시 이 스벤 크레머 선수가 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 스피드 스케이팅은 1000m는 동시에 다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씩 다 해서 기록으로 승부를 냅니다. 그런데 이승훈 선수가 예상을 뛰었고 너무 잘했습니다. 그때까지 뛰었던 선수 중에서 거의 최고, 이미 올림픽 기록까지 세운 상태로 낸 기록이 바로 이겁니다. 12분 58초 55. 12분 58초 55. 1000m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했던 모든 선수들 자 이제 동메달은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 크레머, 스벤 크레머 선수랑 두 사람만 남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동메달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벤 크레머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게 뭐야 막 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막 그때가 2010년이니까 5년 전이에요, 막. 그랬는데 이 스벤 크레머 선수가 딱 돌고 났더니 나온 그 기록이 요겁니다. 12분 54초. 요거. 이게 스피드 스케이트는 4초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시죠? 스케이트 막 반날 앞섰네, 뒤섰네 이러면서 되는데 4초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메달은 이승훈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미 다 발표가 돼서 우리도 은메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벤 크레머 선수가 실격을 합니다. 이유는
인코스, 아웃코스를 번갈아 가면서 돌았어야 되는데 아웃코스로 돌아야 하는 때 옆에 있는 이 코치가 캠캐스 코치가 착각을 해서 달려오는 선수한테 이번에 인코스야, 이번에 아웃코스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코치가 거기 이렇게 코너, 그러니까 선수는 일단 무조건 돌다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집중을 하니까 코치가 서가지고 인 그러면 쫙 인으로 돌고 아웃 이렇게 하는데 이 코치가 착각을 한 거예요. 코치가 흥분해가지고 아웃코스 돌 차례였는데 인코스로 해가지고 이 선수가 인코스로 한 번 더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격패.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딱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잘했거든. 그때 그냥 왔어도 당연히 그 선수가 금메달 따도 아무도 당연히 그렇게 할 정도. 4초 정도나 차이 날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코스, 아웃코스 한 번 바뀌는 거 가지고 4초가 차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4초는 거의 한 바퀴가 차이가 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올림픽 신기록으로. 물론 이승훈 선수도 잘했지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하고 나서 화내는 장면이에요. 딱 끝내고 자기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코치가 미안하다. 너 실격이다 하니까 이 다음이 그 안경을 벗어서 집어던지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자기가 이관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도 컨디션 좋게 너무 잘했는데 실격패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훈련을 너무 잘해서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규칙을 따른다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한 일들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1000m 괜히 달린 것처럼 돼버렸죠. 1000m입니다. 1000m. 1000m면은 10km 아닙니까? 10km를 진짜 그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했는데 헛수고하게 된 거예요. 아예 실격이면은 메달 자체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우리가 인내로 달리자, 뭐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자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물론요. 장애물 할 때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자 이런 거 다 우리가 중요하죠. 함께 달리자. 근데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건 어떤 달리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영적인 달리기에서도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라. 오늘 말씀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달려라. 어떻게 해라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딱 하는 것들이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의 관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가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가 되죠. 그럼 우리가 영적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할 때는 인코스, 아웃코스를 번갈아 가면서 타야 되는 게 규칙이었다면 축구할 때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규칙이라면 영적인 달리기를 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과연 뭡니까? 영적인 달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은 과연 뭡니까? 뭘까요? 성경에 달리기를 할 때, 영적인 달리기를 할 때 규칙은 이거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지금까지 보고 읽고 연구하고 했을 때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규칙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그냥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자,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원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게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근데 말이 조금 옛날 말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peak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뭐하라? 말하라. 그러니까 그 참된 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 하라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주로 말할 때 쓰는 동사거든요. Speak truth. 진리를 말하라. 그런데 in love. 사랑 안에서 말하라. 그래서 새 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외워주세요라고 말씀드릴 거는 요 번역입니다. 뭐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아멘.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잘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사랑과 진리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서야 될 거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사는지,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그 기반 위에서 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다닐 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행복을 따라서 하는데 아니에요.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아닙니다. 아주 말이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1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어떻게 오느냐? 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냥 이런 말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설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행복을 잡지 못하죠. 그 나중에 파랑새는 어디 있었다고요? 집에 있었다고 오는 거잖아요. 파랑새를 쫓아나갔던 사람들이 파랑새는 집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행복을 결국 잡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닮기 위해서 애쓰고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내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더 긴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그걸 또 자세히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랑받을 수도 없고 내가 원래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본질적으로 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는 너무나도 나쁘고 시기와 탐욕이 가득해서 진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당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진리죠. 지금도 망가져 있는 것 같던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진짜 죽음은 끝이다,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게 아니라 죽음은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일 뿐이고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게 진리죠. 우리가 믿는 진리죠. 그 진리를 따라 내가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게 진리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의의가 달라지고 행복과 성공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거죠. 그냥 겉만 번지를 해서 아프니까 청춘이지 안 아프면 안 되나요? 그냥 그냥 힘내, 그럼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위로가 되는 거는 당의정 같은 거예요. 당의정. 그냥 쓴 약 없애기 위해서 그냥 살짝 발라놓은 거, 설탕 같은 거죠. 그게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그것으로부터, 그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쫙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가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요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데요, 사랑이 빠지게 되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앤son이라는 그 고대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진리를 안다고 하고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틀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안다면, 진리신 예수님은 또한 사랑이셨죠.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내가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는 용납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내공이 강한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막 아등바등하게 사는 사람은 내공이 딸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어떤 내공이든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제 동생이 실력이 있다 없다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치고 내가 나를 경쟁 상대로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고 아둥아둥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 여유도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이거 뺏길까봐 아둥바둥한 건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정말 알아서 진리와 내공이 안에 진리가 쌓여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진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진리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진리가 선포돼서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적시면 그 다음엔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교만하거나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점점 더 날이 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진리를 안 건 아닙니다. 지식만 많이 들어있을 뿐이죠. 교회 안에는 진리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으로 바뀌는 진리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진리와 사랑이 사실은 교회 안에 항상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진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뭡니까? 가재전이니까 갑각류예요. 갑각류. 딱딱한 거예요. 겉을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줍니다. 내가 많이 알아서 상처를 줘요. 똑똑한데 재수가 없습니다. 똑똑해서 재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이지 않고 뭐 하면 잘난 척하고 그냥 다른 사람 정죄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나도 아는 얘기인데 그걸 꼭 끄집어내서 또 얘기해가지고 두 번 죽이고 이 가재 같은 갑각류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 많이 아는 것 같고 뭐 성경 말씀은 늘 거기에 맞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로 항상 상대방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말씀이 그런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삽집사 갈고리 집사 했죠. 한번 더 할까요? 그 갈고리 집사는 설교해서 이렇게 막 회개하라 이런 거 하면은 저것도 다 내 죄구나. 그래서 갈고리 막 잡아서 막 저것도 내 죄고 삽집사는 저건 다 김집사, 저건 이집사. 그 삽집사라 그런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하면서 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판은 안 가르쳐줘도 잘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진리가 없고 사랑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낙지였는데, 센스가 있어. 그죠? 자, 연체동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중요하잖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뭔 소리입니까, 그게? 꼭 너는 그렇게 꼬치꼬치하니 좋은 게 좋아. 이게, 그러면서 진리가 중요하잖아. 그냥, 좋게 가자. 그냥 덮어주고. 그냥 뭐가 진짜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또 뭐 그래서 목사들이 다 막 돈 띄어먹고 이런 게 사람들이 다 그냥 이게 연체동물처럼 넘어가서 그래요. 나 뭐 목사님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또 그런 얘기 하면 믿음 없다 그러고 막 그게 다들 다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이렇게 되면 연체동물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져요. 그러면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강조하지 않으면 거짓이 판치는 곳이 돼요.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진리 위해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좋은 거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바른 얘기 한다고 그러면 사랑 없다라고 그러고 그렇게만 하면 진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 하면은 연체동물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웃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민혜가 돼야 돼요. 민혜가. 민혜 안녕. 속에 뼈가 있죠. 속에 단단한 뼈가 있어요. 그런데 겉은 그냥 투실투실한 살이 있어요. 누구나 보면 한번 만져보고 싶은 볼따구가 있다고요. 민혜가. 부드럽죠.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감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지식,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가에 대한 나의 결단과 분별력이 내 안에 있는 게 먼저예요. 그게 우리의 뼈대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앙상한 뼈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살로 덮어요. 사랑으로 말해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요. 그래서 전도도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래가지고 막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충격으로 교회를 오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없다 또 이런 말은 제가 잘 못해서 뭐 그러면 또 도움이 됐을 수 있을래나 싶지만 글쎄요. 요즘은 별로 잘 모르겠어요. 옆에는 다 나머지 10명이 안 올 것 같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우리가 더 연구하고 일단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가 돼요. 사랑해도 엄마 소리는 잔소리도 들리는 판에 우리가 진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칸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공허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맹목이다. 칸트가 한 말을 좀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 진리가 앙상한 진리가 아니라 풍성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진리를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그 영적인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리 위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 두 가지, 한 손엔 진리, 한 손엔 사랑,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진리가 사랑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먼저 진리의 무지에서 내가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진리를 잘 알게 하시고, 또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또 사랑이 풍성해지어서 그 사랑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규칙을 잘 지켜서 정말 법대로 경기해서 하나님 승리의 멸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상처 주면서 딱딱한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니요, 교만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정말 그런 또한 어리석은 인생도 되지 않고, 하나님 진리를 가슴에 꼭 품고 옳고 그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또한 그것이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어리석게 다른 거짓된 소리에 쫓아다니거나 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진리가 딱딱하고 앙상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진리가 체득되어서 사랑으로 되어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